잠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얼마나 참 기적 같은지,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더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을 두 번째 볼 텐데 요한계시록 14장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로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인데 특히 6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은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은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9절은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본 적이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실제 보여줌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세 천사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첫 번째 천사가 외쳤고 이제 그때가 됐다 그랬죠. 심판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소위 악한 세력, 사탄의 무리,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가 왔다 하는 선언을 첫 번째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18절 말씀에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누구에게 마시게 했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악한 세력은 모든 민족에게 억지로 음행을 하게 했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이 바벨론이 마침내 망한다. 그죠? 마침내 무너진다. 이 세상에 지금은 득세하고 자기가 왕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악한 세력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신이 이 바벨론 정신이죠. 바벨탑 정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무너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두 번째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9절.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를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를,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번째 천사가 선언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이외에 이 세상에서 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순수하게 섞이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 불과 유황의 연기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서 그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을 세 번째 천사가 와서 선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나는 쉼을 얻겠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쉼을 얻겠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때에 쉼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야말로 참다운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천사가 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한 후에 오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세 천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바벨론에 대한 확실한 멸망, 바벨론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 대한 진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참다운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천사가 메시지를 마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린 이제 못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했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겁박할 수 없구나, 죽음은 아무 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을 때도 역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떠줘야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줘야 이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함께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분이 옆에 계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장차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상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걸으면서 너희 어디 가니? 예, 저희 고향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또 밥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절 다 같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눈이 자기가 뜰 수 없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내가 뜰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내가 스스로 뜰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그 눈을 비로소 주께서 먹이시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먹이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까지 내 옆에 있던 그 자가 살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이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딱 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서 눈이 열린다, 아니면 마음이 열린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지막 심판대 승리는 오늘 약속되어졌고, 새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 일들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쉬운 것 같지만, 실상 기독교 진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나를 뜨지 못하게 하는 이 많은 그 사고 체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토속 신앙, 인과응보적인 사고, 그냥 사람이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런 논리,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나, 이런 생각들과 사고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었다가도 또 금방 내 관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있어서 우리 눈을 뜨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들이 막 한 하루 이틀 잠을 못 잤을 때 눈꺼풀이 막 감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예? 저도 잠을 2박 3일 안 자보고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걸으면서 자는 거죠. 걸으면서 자요.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떠지지 않는데, 이 눈이 떠지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역시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마음 통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 오염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내 속에 먹여주고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꺼내서 청소하고 버려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거추장스럽단 말이죠. 우리 집에 그 사번이 어제 밤에 와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어제 아르바이트하고 좀 힘들었나 봐요. 요즘에 이제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뭐 그래서 이제 좀 퉁명스럽게 집에 와서 막 감정적인 언어를 좀 쏟아냈는데, 그걸 이제 집사람이 듣고 밥을 먹인 다음에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면서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 방에 갑자기, 저는 이제 자려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한이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못나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지금은 너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꾸준히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찾아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빠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는 둘째 문제다 그랬습니다. 너가 훌륭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너가 사고 싶은 대로 막 사서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아빠는 더 중요한 거는 너가 너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너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이요. 그 순간에 모든 염려가 딱 끝나잖아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불평도 없잖아요. 더 이상 질거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너 이거 지금 너 마음을 열고 내 눈을 떠서 봐야 하는 이 일이 고단하고 고된 일이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품격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선물과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란 말이죠. 거기에 도망가면 안 되죠. 어리면 어릴수록 체념합니다. 아이씨, 안 할 거야. 그렇죠. 안 하면 되지 뭐. 때려치면 되지 뭐.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도망을 가죠. 그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죠.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안 해. 끝내면 되지 뭐. 하는 것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 특히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여기까지지 뭐 그만하지 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다 같이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뭐예요? 짐을 얽매인 죄를 뭐예요? 벗어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벗어버리는 게. 거추장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인이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내 옷에 내 몸에도 맞지도 않아. 이걸 먼저 벗어야 되는데 이 벗지를 못하는 거죠.
어린 자녀일수록 맞지 않는 옷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잖아. 그죠? 유행이라고 하는 이 옷이 얼마나 많은 입고 있는지 그 옷을 내가 맞추려고 하면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직 분별이 없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곁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로, 또 그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동행하시면서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거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 하시는 우리 주님. 2절에 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이신 예수를 뭐예요? 바라봅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옷을 입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달려간다면 우리 역시 나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또한 이번 한 주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끽하시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정말 사랑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봄꽃다운 삶을 사신 거죠.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근심, 걱정, 염려, 또 불평, 원망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분발해야 하는 주의 도전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허락하신 한 주간 주께서 동행하실 때에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찌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덕지덕지 훈장을 삼고 치장하고 하는 것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바라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힘껏 달려갈 때에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이 봄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